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엄태용 선교사님이신데요. 터키에서, 튀르키예죠. 이름이 바뀌어서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저희 지방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세대전 지방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하시고, 또 전민동에 있는 세종 학교죠. 이름이 세종학교죠. 대안학교 또 교장으로 우리 사모님과 섬겨주셨다가,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튀르키예 땅으로 다시 이스탄불로 9월 달에 가실 예정에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드릴 텐데요. 말씀을 제가 먼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너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니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엄태용 선교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앉으니까, 서니까 제가 있었던 학교 생각이 나요. 제가 3년 동안 대안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었는데,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한 20명 있었고, 또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좀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악기 연주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있었던 학교도 학생들이 악기 연주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드럼 잘하는데 드럼 우리 딸이 했는데 잘 못했는데 우리 딸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꿈꾸는 교회. 제가 세 가지 소원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소원은 세 가지 꿈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 가지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꿈을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이 세 가지 꿈을 갖게 되었고, 이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저는 첫 번째 소원이 뭐였냐면 선교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소원이 선교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있었는데, 두 번째 소원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많이 꿨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들이 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지만 정말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정말 더 끈끈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두 번째 꿈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인생을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선교사로 산지 만 21년이 지났고 22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선교사로 살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세 번째 꿈은 텐트 메이커 선교사였어요. 저는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저한테 잘 맞는 옷이에요. 근데 저에게 잘 맞지 않는 옷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귀고 하는 건 사실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사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더욱더 이 목사 옷 말고도 일하면서 사람들을 사귀고 일하면서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살고 계세요? 우리
드럼 친 친구. 꿈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세 가지 다 얘기 안 해도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 지금 행복하군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라 아주 행복하구나. 고등학교 가면 안 행복할지도 몰라요. 또 다른 친구 한 번만, 고개를 숙이고 있네. 앞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뒤에 있는 친구도 고개를 숙여서 안 보여. 안 보고 있어. 우리 싱어 했던 친구. 꿈이 뭐예요? 언어 치료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와, 박수. 멋있네요. 멋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한번 뵀으니까 장로님은 꿈이 무엇인가요? 꿈꾸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박수 한번. 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꿈이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제 이야기를 저희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같이 들으면서 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좀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제가 첫 번째 꿈을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냐면, 저는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어린 나이에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가 없었어요. 특별히 제가 그 만화 영화 중에서 제일 이렇게 감동적으로 본 만화는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였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아들은 알아요. 제가 은하철도 999를 좋아해서 아들을 5살 땐가 그걸 보여줬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커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걸 보여줬어요? 그거 제일 끔찍한 만화인데.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끔찍한 만화인지. 맨날 사람 죽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엄마가 없어요. 철이가 엄마가 없어서 엄마 찾아 산말린처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만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움츠리게 되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움츠러들었던 우리 학생들로 표현을 얘기하면 쭈구리 같은 저희의 삶이 확 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쭈구리 같던 저희의 삶이 펴졌어요. 저는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핸디캡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좋아 보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엄마 없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저희 뒤에 있는 예쁜 여자 있죠? 저 여자를 만나고 나서는 진짜 이제 엄마 없어도 자신감이 생기긴 했는데, 근데 제가 정말 이제 엄마 없어도 쭈구리 삶을 벗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는데, 왜 그랬냐면 이랬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예.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건 여러분 다 믿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선물이 은혜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목사님이 우리 앞에 있는 친구에게 이 태블릿을 선물을 줬어요. 이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손명진 목사님을 알아요.
그래서 손명지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손명지 목사님을 믿고 사랑하고 알기 때문에 손명지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손명지 목사님의 교회의 자매이기 때문에 태블릿을 줬어요. 이건 충분히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자, 은혜란 뭐냐면 제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느 날 제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제가 모든 것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다 줬어요.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죠. 정말 미운 사람이에요. 정말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다 줬어요. 이러면 뭐가 되냐? 이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죄인에게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제가 그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 교회 다니기 전까지 저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렇게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 저 서양 종교. 아니, 저거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고 서양 종교. 정말 의지할 곳이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믿는 종교가 기독교 아니야?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왜 신한테 기도해? 지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뭘 하고 신한테 의지해? 신이 도와주기를 해?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약간 삐딱한 생각으로 신이 있었다면 왜 내 엄마를 데려가? 그래서 저는 신이 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사실은 불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제 또래 남자 아이, 여자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이성 친구 사귀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삐딱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원수 같아 있던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이 저의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사실 전도한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전도를 많이 했던 분은 약국에 있는 약사님이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약국을 가기 싫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됐어요.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면 약을 타러 가는데 제가 첫째 아들이라고 맨날 저한테 시켜서 맨날 갔어요. 갈 때마다 이 전도사님이 아담이 어떻고 하와가 어떻고 뱀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얘기만 한 건 아닐 텐데 제 머릿속에는 아담과 하와 뱀 이야기밖에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렇게 약사 정도 되면 그래도 똑똑할 텐데 저렇게 얘기하면 참 멍청하다.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의학은 과학인데 기독교는 미신 같아요. 그때 당시 저한테는 미신 같았어요. 그래서 저런 무식한 저런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꼭 요구르트를 하나 줬어요. 근데 그 요구르트는 맛있게 받아 먹었지만 나올 때마다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바보 미련한 놈,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이러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모습이 생각났고, 그리고 저희 누님이 저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나를 저는 사실 굉장히 무시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을 왜 믿어? 저 뭐가 좋다고? 왜 믿는 거야? 뭐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중학생이니까 뭐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얼마나 못됐는지 저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나쁜 아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되게 많을 텐데, 진짜 많을 텐데, 나 같은 불쌍한 사람, 진짜 엄마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시하고 살고, 그리고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저는 제가 그냥 잘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도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이 보면서 나같이 생각하고 있는 정말 많은 중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중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누님이 먼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누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걸 깨달았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내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 돼. 그러면 그런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른들까지 다 전도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바로 그래 누나 나 목사 될게 어떻게 해야지 목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 고등학교 때 진지하게 이제 진로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신학교 가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을 갔는데도 저는 뭔지 목사님보다는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꿈을 갖고 싶었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잡지책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잡지책에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선교사가 당시에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25%좀 됐는데 전 세계에서 20%의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슬람 지역에 가 있는 선교사는 전 세계 선교사의 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진짜 저기 가면 좋겠다. 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또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같이 불쌍한 영혼이 있을 텐데 그곳에 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 꿈이 뭐가 되었느냐? 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여행도 다니고 선교 동아리도 만들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결국엔 2002년도에 선교사로 터키에 가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선교사에 대한 꿈을 사실 찾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이죠. 고등학생 있나요? 네. 고등학생. 네. 행복합니까? 공부 잘하네요. 행복한 학생일세. 네. 고등학생도 행복하죠?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고 나서 터키에 가게 되었어요.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거 있죠?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한테는 사실 투르키예라는 말보다 사실 터키라는 말이 더 익숙하긴 해요. 투르키예라는 말은 터키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부를 때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부를 때 한국 또는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터키 사람들도 자기 나라 이름 부를 때 투르키예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을 터키라는 말에서 투르키예로 바꿔달라 해서 투르키예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를 제가 터키 선교사로, 투르키 선교사로 있으면서 여러 곳을 다닐 때마다 설명하기가 바빴어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다. 라고 하기 바쁘는데 지금은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왜요? 예, 지진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터키는 잊혀진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지진 때문에요. 여러분, 지진 때문에 투르키예라는 이름은 이제 익숙해졌죠?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종종 아직도 뜨더라고요. 투르키예 시리아를 위해서 뭐 동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 장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예, 투르키예는 제가 설명하려고 항상 그림을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우리 한국은 아시아에서 동쪽 끝, 투르키예는 서쪽 끝. 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 터키 사람들의 편에서는 유럽의 시작이고 또 유럽 사람들 편에서는 유럽의 끝이 투르키예요. 그리고 투르키예는 성서의 땅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읽다 보면 거의 많은 지역이 다 이곳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투르키예는 뭐 여행만 좀만 다녀도 다 유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슬람교로만 믿고 있는 땅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터키에는 8만 5천 명, 요즘에 더 좀 늘어서 거의 9천만 명이 터키인이 있는데 99.9%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순수 진짜 터키 사람만 얘기하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블루 모스크라고 불려지고 있는 모스크인데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알라 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선교사들이 순교한 이야기를 담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투르키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2007년도 터키 순교 사건 유튜브로 또는 말라티아 순교 사건 치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자세히 나올 거예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쪽 끝에 있는 건 성소피아 교회,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교회인데 저게 세워진 지가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 저게 한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규모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서 1500년 전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엄청 오래된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전에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게 원래 모든 분들이 관광을 가는 박물관으로 사용되어 있다가 터키 정부에서 더 이슬람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만 봐도 계속 도와달라, 뭐, 선한 사마리아인, 뭐, 여러 가지 같은 게 많이 있죠. 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에 대해서 잊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잊고 사는 것들이 있어요. 터키는 9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5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두렵느냐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평생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터키에는요, 성지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남아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교회 건물이 정말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예수님이 좋은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고 싶으나 믿으면 내가 유일한 사람일 것 같아서 믿지 못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공부를 1등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 안 하는 친구들 있죠. 그쵸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관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 저희 아내는 그랬대요. 1등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자기를 좋아할 것 같아서 1등 하기 싫었대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긴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꿈이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었지만 터키 가서는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정말 이곳이 교회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호를 만들었어요. 호. 여러분 호라고 들어봤죠? 호를 만들었는데 제 호가 예림이에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예림이라는 친구 있지요 혹시? 예, 되게 많아요. 저는 예림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예림이라는 이름이 듣기 전에 제가 만든 호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림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내가 호를 이상하게 만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는데 왜 예림이라고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숲을 이루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겠다. 그래서 제가 20대에 예림을 만든 거예요. 예림을. 그래서 제 이메일도 예림이에요. 정말 저는 교회를 꿈꿔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고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터키에서 그 다음 한번 그림을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꿈을 꾸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주시고 한 영혼을 주셔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한 교회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수련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믿게 되어서 다른 지역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독일에 있는 사람도 도울 수 있게 되었고 독일에 있는 터키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미국에 있는 터키인을 세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열심히 지금 이제 터키를 떠났지만 터키에서 열심히 사역할 때는 독일에도 저희 교회가 있었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저의 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꿈은 제가 신학교를 하면서 세워진 꿈이었는데 뭐였어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터키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직업을 잃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에 뭘 표시가 되어 있냐면 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터키는 뭐가 되어 있냐면 종교가 있어요. 종교. 거기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무슬림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썼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기독교인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직장에서 다 쫓겨나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증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차별이라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직장이 필요해요. 직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터키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침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동양의학 침술 알죠? 한의사 만드는 거 침구사. 이걸 해가지고 저희가 터키에서 신학교를 하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저희 한국에서 유명한 침구사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강의를 하곤 했어요. 근데 터키에서는 이게 미용업이에요. 미용업. 그래서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생각했던 게 태권도를 생각해 봤어요. 태권도를 해가지고 터키 사람들이요. 남자들 중에서 태권도 학원을 안 다닌 친구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일단 다 따지 않았죠.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둔 친구들 대부분이죠. 근데 터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터키 사람들이 싸움하는 걸 좋아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래서 태권도를 그렇게 열심히 배워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쳐서 태권도 도장을 열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터키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제가 사실 태권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제가 태권도를 또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갖고선 단도 따고 뭘 하게 되었는데 터키 가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큰 지금 꿈은 터키 가서 가구 제작을 하려고 해요. 가구 제작 학원을 만들어서 여러분 교회 옆에 뭐 가구 제작 뭐라고 써있죠, 목사님? 목공소가 있죠? 터키는 가구 문화예요. 가구 문화인데 가구를 튼튼하게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약간 중국 사람이 약간 비슷해서 덜렁덜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쓸만해요. 근데 1년 지나면 이게 흔들흔들 시작하고서 이렇게 삐걱삐걱 하고서 오래 못 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뭘 잘하냐면 손기술이 좋아서 튼튼하고 예쁘게 잘 만드는 걸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터키 가서 다시 저도 학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목공 학원을 만들어서 학원도 하고 목공을 가르쳐서 터키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좀 열어주고 싶어 하는 꿈이 있어요. 자, 저의 세 가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까 읽었죠, 여러분? 제가 다시 터키로 가려고 하는데 약간 저에게도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나온 지 이제 5년이 됐더라고요. 원래 처음에는 안식년에 나왔다가 학교를 맡게 되면서 3년을 보내고 또 이제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또 이제 다시 준비하는 기간을 이렇게 하면서 거의 4년 반, 5년 가까이를 한국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다시 터키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터키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놨는데도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터키 말을 못해? 제가 터키 말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5년 쉬었더니 터키 말도 이제 버벅거리더라고요. 온 말을 다 버벅거린 것 같아요. 한국말도 버벅거리고 영어도 버벅거리고 터키 말도 버벅거리고 저희 아들이 아빠 제발 좀 버벅거리지 말고 말 좀 똑바로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마치고 싶어요. 저희 두 아이를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에요. 큰 아이는 24살 롤스쿨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 다니고 있는 친구고 둘째는 19살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해서 저희 아이들하고 여러 번 사실 같이 나눴어요. 저희 집은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가족 예배를 드려요. 가족 예배 드릴 때 아이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많이 나눠요.
저희 아이가 둘째가 어렸을 때 한글을 읽기 전까지는 거의 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전부였는데 걔가 한글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같이 이제 성경을 읽고 나누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 그렇게 가정 예배를 형식 없이 드리는데 1시간 정도를 꼭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아빠가 가진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텐트 메이커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아빠는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다 좋은데 목사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 그래서 너네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길 바래. 근데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익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들은 뭘 잘하냐면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말을 참 잘하고 말을 되게 잘 배워요. 언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걔는 진짜 5개의 언어를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요. 되게 빨리 배워요. 그리고 되게 쉽게 배우고. 그래서 제가 저의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 말 잘하니까 말쟁이가 되면 좋겠다. 말쟁이 중에서 내가 보니까 변호사 괜찮은데? 너 변호사 할 생각 없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 아이의 꿈이 되었고 지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롤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국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변호사로서 선교를 하려고 하고 있는 꿈은 있어요. 한 달 전쯤에 저희 아들이 이제 한동대 롤스쿨을 다니는데 한 학기 학비가 여러분 1,0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롤스쿨도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변호사가 되는 롤스쿨도 1,000만 원인데 가정 형편에 따라서 좀 이렇게 할인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국제 롤스쿨은 안 해줘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고스란히 다 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선교사라고 학교에서 저희 아들한테 200 얼마의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내야 되는데 학교에서 어느 날 불렀대요. 저희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 참 괜찮은데 우리 학교에서 이 2명의 어떤 외부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로펌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장학생을 2명 추천해달라고 해서 형제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더 추천하려고 하는데 받겠냐고. 장학금을 매 학기마다 25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250만 원씩 학비를 주니까. 아니면 아빠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거기서 주는 장학금 합치면 500만 원 돈 정도의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순간 조교가 이러더래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후원하시는 분이 한 학기에 한 번 식사 대접을 하는데 참가해야 되고, 근데 그 식사 대접에 참가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와인을 마셔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 저희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무 감사한 조건이고 너무 감사한 제안입니다. 저를 생각해 주신 거. 근데 저는 와인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알코올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희 양심상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주신다면 제가 받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장학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는 순간 아들 머릿속에 누가 스쳐가냐면 제가 아빠가 생각나더래요. 아빠가 학비 보내줘야 되는데 내가 한 잔 마셔도 되는데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마셔도 될 텐데 입이 방정이야. 그래서 벌써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렇게 이런 학생이 있는데 하니까 그분이 미안하지만 다른 학생을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못 받게 되었어요. 근데 2주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아들이 받을 수 있었던 25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250만 원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한국 롤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첫 월급을 받고 그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은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는데 어느 곳에 헌금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저희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 후배네 언젠가 쟤도 변호사 될 테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현직 변호사가 미래의 변호사한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꿈을 지키려고 하는 친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딸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마칠게요. 이제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 때 제가 안식년 때 와서 1년을 한국에서 보내고 돌아가려고 왔는데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누구였냐면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얘가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고 와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읽는데 in the morning 어쩌고저쩌고 선생님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세진아 너도 한번 읽어봐 이제 했는데 얘는 발음이 선생님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위축을 받으셨는지 선생님이 약간 움직하면서 그 다음부터 저희 딸한테 이게 저희 딸이 딱 읽으면 애들이 그런대요. 다 우 한대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좋으니까 그건 뭐 그게 있었으니까 얻은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 시간만 되면 이제 문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일형식이 뭐야? 세진아 일형식이 뭐야? 얘는 몰라요. 한국 문법을 몰라요. 한국 문법으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좀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한국 중학교 2학년 들어와서 그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대요. 그 이제 또래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이미 1학년 때부터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인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잘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좀 잠깐 한 학기라도 더 좀 편안한 곳에 좀 보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찾다가 전민동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저희 딸을 보내게 되는데 너무 편하게 공부를 했어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를 하는 학교였고 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희가 터키에서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사실 저희 딸이 잘하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뭘 잘했냐면 터키에서까지 잘했던 건 그림 그리는 거 하나 잘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서 학교에서 뭔가 하면 항상 1등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림 대회를 여러 군데 나갔는데 대회만 나가면 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이패드 프로를 이거 샀는데 걔가 대회에 나가서 1등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딸이 저희 집에서는 막내니까 엄마, 아빠, 아들, 딸이니까 얘가 막내니까 뭔가를 하게 되면 항상 짜증을 내고 마지막에 그만두는 거였어요. 저희가 같이 가족끼리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얘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자기가 제일 못 치잖아요. 막내니까. 그러면 항상 집어내 밀고 안 차! 하고 더 집어내 밀고 가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게임을 하다가도 이제 본인이 1등 못하면 게임 그만해! 하는 친구였어요. 막내고 딸이고 막 이랬던 친구였는데 그 학교에 가면서 저희 학교에 있으면서 그 세종 학교가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세계로 기독학교라고 바뀌었는데 그 학교에 있으면서 얘의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1등 하는 거예요. 남자들하고도 해도 더 잘하고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게 되고 그림은 당연히 그림을 잘했으니까 그림은 잘했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어울리는데 리더십을 잘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장학금을 받은 대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저희 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타를 치든 드럼을 치든 뭐 베이스를 하든
이렇게 작은 그룹에서 리더십을 잡으면서 하나씩 기술을 익히고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실력과 자신감이 함께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쯤 되었을 때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꿈을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정말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는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교회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많은 걸 다 배울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저희 딸이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드럼을 다녔는데 20몇만 원씩 내고 드럼을 배웠거든요. 근데도 많이 진보가 없었어요. 오늘 치는 친구 몇 년 배웠어요? 6개월이요? 6개월 배웠. 우리 딸은 6개월 동안 20만 원씩 내면서 배웠는데 아직도 그 정도 안 되는데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 드럼을 300만 원짜리 사줬거든요. 없는 선교사가 딸내미를 위해서 300만 원짜리 드럼을 사줬거든요. 근데도 실력이 안 늘었는데 엄청 잘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생활하고 가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어요. 여러분 그 꿈을 붙잡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될 거고 최고의 베이스가 될 거고 싱어가 될 거라고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과 어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다양한 꿈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꿈, 지금보다 더 좋은 실력과 인격과 그리고 품성, 기술을 담고 싶은 꿈, 그리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꿈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꿈을 잘 붙들고 이 꿈을 쫓아간다면 언젠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귀한 리더로서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꿈과 하나님 소망과 비전이 실력으로 인격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선교사님이 우리 그 꿈꾸는 교회 선교사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도 꿈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길 바랍니다. 바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한 손길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정말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헌신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제 튀르키예 땅으로 향하여서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삶, 또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